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35살에 미국에 왔는데 35살에 바로 목회를 시작했고요.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한 교인들을 섬겼는데 그 교회가 6년 전에 또 한번 합쳐서 새로운 교인들과 또 6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선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는 사람이 없는 미국에 왔는데 3개월 만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신학교다 보니까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신학적인 것들 혹은 성서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설교들은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채플 시간에 제일 좋았던 건 목회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 하고요. 9월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건 제 목회 철학에 그냥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꿈꾸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양성 속의 일치 이야기하고요. 재정의 투명성을 얘기해서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있어서 키가 작은 삭교처럼 그리고 뽕나무처럼 익숙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계가 저기 있네요. 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갑자기 여리고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예루살렘은 상당한 고지라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정도로 험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려가셨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야 될 사람 키 작은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를 들어가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성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떠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정확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며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세상을 꿈꾸다 보니까 점점 더 사회 가운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지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신자와 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돈 내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과 하나는 돈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돈 받으면서 예수 믿는 분들은 무조건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돈을 내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찾아두고만 안 찾아두고만 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장은 우리들은 찾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시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찬양으로건 상담으로건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삶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교인이고 누구지만 그분이 보이면 비껴나가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늘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5번 결혼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낮에 찾아가십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명은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돈 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별별 웃기는 사람부터 막말을 하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돈 내며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이 필요한 잃어버린 양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여리고를 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 악하기 때문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하고요.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 고아원에도 또한 입양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우리도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출세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의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삭개오는 고향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할수록 더 독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약간의 핸디캡도 있었고요. 그가 하는 직업 자체가 욕을 먹는 직업이지만 차라리 욕을 먹을 거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잖아요. 빈 마음이 있잖아요.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가방 들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 그 경멸함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기 내면의 아픔을 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본인과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혹시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면 만나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요. 그들은 절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건 이유만으로도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서 있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76세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80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분이 성가대를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76세 생신에 성가대원들을 초청하였고 저를 초청해서 제가 76세 생일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덕담을 나눴어요. 권사님 80이 될 때까지 성가대를 내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삐졌어요. 왜 삐졌을까요? 80이면 그럼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60대였다고 한다면 80까지 성가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가 80까지 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아하셨을 텐데 76세다 보니까 80까지 하라는 그 4년이 이분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고 정말 80까지 한다면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음악하는 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떤 분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상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좀 비켜서 저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은 분들이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삭개오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까지 해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던졌던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고통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돈 받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훨씬 더 자존심 상하고, 그분들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도저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삭개오가 4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할 수 없이 삭개오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길목에 서 있는, 요즘 성경으로는 그 돌무화과 나무, 옛날 말로는 뽕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뽕나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뽕나무가 아니고 뽕나무가 제 키 정도 해요.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그 당시. 그리고 잔가지가 많은 그런, 정말 이렇게 많은 잔가지가 많은 그냥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잔가지가 많고 작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걸고 올라가기가 그래도 조금은 쉬운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인 삭개오가 창피함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뽕나무가 올라가기 쉬운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십니까?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조건 모든 설교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말씀의 그날 본문이 제 그냥 설교 그냥 본문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복음 갖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날 정말로 깊은 깨달음을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한국말들이 익숙하지 않은 미국에서 살 아이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살면 평범한 키인데 미국에서 살면 작은 키예요. 한국에서 살면 평범한 눈인데 미국에서 보면 찢어진 눈이에요. 한국에서 보면 보통 힘을 가진 애들인데 그 히스패닉이나 백인들을 보면 그분들보다는 운동신경이 확연히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에서 산다면 그럴까, 미국에서 산다면 누구보다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편하게 봤는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렸어요. 사랑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순간마다 꼭 필요한 순간마다 뽕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가려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뽕나무와 같은 환경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 내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복음방송에서 7년 동안 중보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아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뽕나무들이 있었어요. 제가 35살에 우연치 않게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담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은퇴하신 장로님이 3분이 계셨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 10시 30분에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이 은퇴하신 장로님 3분이 10시에 모여서 30분 동안 본인들이 기도하시고 라디오를 켜놓고 내가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중보 기도할 때 그 어르신들이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생방송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한번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면 그분은 그 다음 주는 더 버벅거리세요. 그래서 이 생방송으로 이 중보기도 하는 게 이게 보통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기도라는 게 영적인 거니까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지 아닌 거지. 근데 그 어르신들이 제 인생에 다른 거 아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특별한 거 없고 은퇴하셨으니까 우리가 김 목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어르신들이 이제 80이 돼 가세요.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다운님 목회할 때 아주 우습지 않게 담임이 되었습니다. 3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좀 괜찮았어요. 제가 뭐 서울대 의대생, 서울대 성악과, 연대 성악, 이대 성악, 연대 치대, 이대 간호대 그런 애들 모임을 제가 계속 매일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움직이고 할 때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악가 애들을 한 번에 움직일 때마다 100명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걔네들을 계속해서 내가 지도를 했었으니까. 근데 미국에 오니까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나요? 아는 사람이 있나요? 갑자기 오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어느 교회에 그 주에 설교하러 오신 분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유학 온 젊은 35살짜리 목사를 모셔다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전에는 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 비전 얘기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감히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영어를 못하는데 뭐 갈 곳이 있어야 산지를 달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건 미국이었어요. 갈 데가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학교를 가면 그냥 멍청이 앉아있다가 오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집에 오면 아내랑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내가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가 바보 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보 쪼다. 나를 가리켜. 내가 미국에 오니까 내가 바보 쪼다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바보 쪼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담임이 된 거예요. 진짜로 이 바보 쪼다라는 말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의사 40명이 만든 교회예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분이 이 방송으로 나갔죠. 이게 바깥으로 나가죠. 안 나가죠? 안 나가요? 거기 전도사가 그 한국에 지금 그 서초구에 엄청나게 큰 교회 짓고 막 얘기하신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이쪽에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분이 저희 교회 담임이셨어요. 거기는 뭐 의사들이 그러니까 모든 그 목사들은 다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누구를 뽑을 거냐 막 이러는 와중에 그날 벼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그거 갖고 이쪽 저쪽 막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회의를 하는데 이 두 분대로 싸우다가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야, 저 젊은 목사도 한번 넣어보자. 나는 여태까지 똑똑한 목사들만 봤는데 나는 목사가 자기가 바보 쪼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 처음 봤다. 우리 저 바보 쪼다라고 생각하는 저 목사, 우리 괜찮은 목사 만들어보자. 이게 회의록에 나온 얘기예요, 회의록에.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고 이게 막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끌 사람들은 우리보다 좋은, 괜찮은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우리가 저 목사에 좀 좋은 사람들이 돼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주보에 영어가 올라오면 막 화가 나요. 그걸 읽으려고 하면 제가 먼저 긴장하고 저희 앞에 있는 집사람은 아주 하얗게 질리고요. 온 교인이 다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안 써요. 미국에 16년 동안 있는 동안 영어로 뭘 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교인들이 저의
뽕나무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뽕나무. 우리는 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싶어해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처럼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그냥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쉬고 누리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상담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꿈들을 다 꾸지만, 이 땅 가운데 그런 아름드리 목회자, 그런 아름드리 음악하시는 분 상당가는 죄송하지만 0.1%도 안 됩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세속적인 꿈을 꾸는 월드미션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걸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뽕나무들을 심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뽕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른들이 예수님만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뽕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미국에서 뽕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기가 볼품이 정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뽕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엄청난 부자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그런 영향력 있는 아름드리가 되었지만, 그를 주께로 인도했던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뽕나무였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등을 빌려주고 내 허리를 빌려주고 심지어는 머리를 빌려줘서라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아름드리 얘기는 못해도 뽕나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뽕나무를 한번 꿈꿔 보십시오. 뽕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꿈꾸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빌려줄 수 있는 뽕나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데 나는 좀 고개를 낮출 수 있는 뽕나무.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도 다 꿈꾸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뽕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일하시고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뽕나무가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